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1년 10월 24일 오순절 후 22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유지영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라 배반하나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언제나 힘을 내고 주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다. 주님이 우리의 백이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복음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목은 변화예요. 변화 1 이렇게 했습니다. 왜 변화 1이라고 했냐면 다음에 변화 2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참 사람이 변하는 거 쉽지 않죠. 참 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교회 학교 때에도 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참 많이 들은 이야기죠. 이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있었어요.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있었는데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스토리예요.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아는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디메오는 어디에 살았었냐면 여리고라는 곳에 있었어요. 사실 뭐 살았다는 게 없어요. 거지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곳에서 태어나서 아마 그곳에서 이렇게 살았겠죠. 그 여리고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도를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려면 이 여리고성을 지나서 이렇게 가는 그런 도시였어요. 성경의 도시 여리고가 참 많이 등장해요. 여러분 여리고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기생 라합도 있고 또 여리고 그러면 정탐꾼들이 제일 먼저 가나안을 정탐하러 들어갈 때도 여리고성에 가서 정탐을 했죠. 또 이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서 제일 먼저 첫 점령했던 성읍이 바로 여리고예요. 그 밖에도 또 여리고 하면은 뭐 엘리사인가요? 그 물의 근원이 이렇게 물의 근원을 고쳐줘서 그 땅에 열매가 하나도 맺혀지지 않는, 아기를 가지면 다 유산하는, 뭐든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그곳에 가서 그 어떤 그 물의 가장 그 물의 근원을 고친 사건도 아마 여리고인 것 같아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대체로 왜 가냐면 순례를 하러 가요. 1년에 3번은 남자들은 무조건 그 절기 세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은 정말 많은 순례자들이 오고 가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여리고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거기를 지나서 갔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디메오가 여리고의 어떤 그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가에 앉아서 많이 지나다니는 그 순례객들에게 구걸하며 살아온 것이죠. 여기에 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건 잘못 번역한 거예요. 바디메오가 바로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 이러면 아람어로 아들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들은 벤이에요. 벤. 그런데 이제 아람어로 디메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앞을 못 보는 그런 시각장애자였어요. 앞을 못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길가에 앉아서 구걸해서 그 돈을 몇 푼 주면, 동전 한 푼을 주면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그런 거지였죠.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난 정말 내 운명을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목마름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문제를 만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까? 그런 문제를 만날 때 그냥 포기해요. 그리고 그냥 주저앉아요. 그 문제에 순응하고 살아가는, 운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 살 수는 없어 하고 이 운명을 넘어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넘어서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등장하는 이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자이고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운명이 완전히 바뀐 그런 인물이었어요. 성경에는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가, 구원의 역사가, 구속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리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아까도 기생 라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생이라는 자신의 그 운명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 라합이 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늘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인생에 그 기회가 올 때 그걸 잡은 거죠.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기생이지만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조상으로 당당히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 족보에 등장을 해요? 5명인가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기생 라합이 얼마나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내 운명에 순응하고 내 현실에 안주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은 변화가 없는 거죠. 내 마음에 그런 갈망, 목마름, 난 정말 여기서 벗어나야 돼. 내가 뭔가 변화를 원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주목하시고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운명이 바뀐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마음속에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간절한 변화에 또 간절한 목마름, 그런 것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 속에 그냥 주저앉아 살면 절대로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의 조상들 가운데서도 그냥 우리 조상들도 다 제사를 지내고 그냥 이렇게 살았지만 누군가 우리의 조상 가운데 아니면 누군가 우리의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돼, 변화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가문이 바뀌는 거죠. 그 한 사람을 인하여 그 모든 집안 전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난 이것은 아니야, 이렇게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에 그냥 빠져서 포기하고 살아간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온 사람들은 모두가 변화를 얻게 된 것이죠.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 많습니까? 그리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 속에 갇혀 있지 말고 이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올 때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요, 디메오란 뜻이 뭐냐면 불결하다는 뜻이에요. 거지니까 얼마나 불결하다는 뜻이에요. 이 바디메오보다 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눈도 보이지 않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없는 자, 이 사람보다 더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정말 세상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의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죽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더 이상 살아갈 나의 그 가치가 없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죽어요. 그러나 아무리 바닥의 인생이라 하더라도 한 가닥이라도 신랄 같은 소망이 있으면 그 사람은요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조지 프레드릭이라는 사람이 그린 소망이라는 그런 유명한 그림이에요. 여러분 보이세요? 좀 흐리긴 해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지구 위에 이렇게 초라하게 옷을 입은,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는, 이렇게 붕대로 감았죠. 어떤 소녀가 앉아서 하프를 켜고 있어요. 머리를 숙이고 하프를 켜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프줄을 가만히 보면은 뭐 줄들이 다 끊어졌어요. 그리고 오직 한 가닥의 줄만 남아 있어요. 이 소녀는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줄을 가지고 열심히 하프를 켜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명화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 줄도 끊어지고 돈줄도 끊어지고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져서 혼자만 남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도 하나님과 연결된 그 한 가닥 그 줄만 있으면 우리 인생은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왜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하잖아요. 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목사님? 왜 복음인지 알아요? 모든 게 끊어졌어도 예수님, 그분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바디메오도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끊어진 인생이었지만 한 가닥 이 사람에게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 나는 이 눈을 뜰 수가 있어.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회가 오니까 그 기회를 잡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오고 아무리 모든 것이 바뀌고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해도 나는 여기서 내가 무너질 수 없어. 변화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소망을 가지지 않으면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갈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소망인 거예요. 소망, 희망인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사람이 살아갈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수년 전에도 보잖아요. 또 이렇게 많이 보면은 저 사람이 왜 죽지? 죽을 이유가 없는데 왜 죽어? 우리가 볼 때는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자살하지? 그 사람에게는 그 어떤 소망이 없는 거죠. 자기가 존재할 의미, 살아야 할 그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거죠. 독일의 그 히틀러 시절에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다 잡아서 히틀러가 그 수용소에다가 다 잡아놓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았을까요?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그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보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현실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끝까지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수용소에서 수많은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빅터 프랭클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저 창밖을 보십시오. 저 창이 보이지 않습니까? 밤이면 저 창문 너머로 반짝이는 별들을 보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면서 동료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노동을 하다가 흙 속에 파묻힌 유리 조각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유리 조각을 가지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면도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희망을 내가 버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스스로 독백을 한 거죠. 스스로 독백을 한 거예요. 수용소에 이제 아침이 밝으면 독일 나치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렇게 처형할 가스실로 데리고 갈 사람들을 이렇게 본다고요. 보는데 그 중에서도 삶의 의욕을 잃은 사람들을 먼저 데려가는 것이죠. 약간 생생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아직 쓸모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눈동자가 힘이 없고 의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가스실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빅터 프랭클은 언제나 유리 조각으로 깔끔하게 그 수염을 면도를 해서 아주 삶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그 가스실로 들어가는 순번에서 밀려난 거예요. 당시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끌려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6개월을 살지 못한 거죠. 거기서 다 죽어나간 거예요. 이 프랭클이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보통 그 수용소에서 하루에 몇 명씩 병사자가 발생하냐면 한 30명씩 죽어나간대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독일군이 패배하고 연합군이 승리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자 그 병사자들이 확 줄어버린 거예요. 30명에서 5명으로 줄어버린 거죠. 그런데 또 크리스마스가 다 다가오니까 이제는 우리가 살아서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가
크리스마스가 다 지나도록 전쟁이 끝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갑자기 병사자가 80명 이상 죽어나간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기적적으로 살아서 나온 후에 이러한 자신의 그 경험을 토대로 그가 그 치료법을 창안해냈어요. 그게 뭐냐면 의미요법이에요. 의미요법. 로고테라피라는 유명한 거죠. 의무요법이라는 것을 창안해냈습니다. 이 의미요법이 뭐예요? 인간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만 하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실 바디메오는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아무것도 없는 거지였어요. 정말 존재 가치도 없는 그런 거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사실 불평할 일밖에 없는 것밖에 없으니까 불평할 일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옛날에도 보면 없는 동네에 가면 많이 싸워요. 사람들이 막 싸우고 불평하고 욕하고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메시아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가 강영우 박사님입니다. 강영우 박사는 사실 시각장애자죠.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후천적으로 시각장애자가 됐으니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 모르지만 정말 이 사람의 그 비극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시각장애자가 되고 누나가 죽고 부모도 다 죽고 정말 어려운 그런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이 사람의 그 유고책 책 중에 하나 제목이 뭐냐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에게 그 장애 자체 그거는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나를 보면 어둠인데 주님을 보면 빛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빛이신 주님만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렇게 컴컴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기분이 어떠냐 이렇게 묻는데요. 그건 모르는 소리라는 거예요. 난 한 번도 어둠 속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늘 주님이신 빛으로 가득했고 그 빛이 너무나 눈이 부셔서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선글라스를 끼니까 그 빛이신 주님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늘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제 생애는 결코 고통의 시간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참 멋진 인생을 살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보면 어둠이에요. 내 환경을 보면 어둠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주님을 보면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빛을 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소망이신 주님을 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을 보면 어때요? 옆에 사람을 보면 어둠일 때도 있고 빛일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옆을 보고 나를 보면 어둠이 너무나 많지만 빛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죠. 정말 소중한 건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는 것들로 판단하면은 우린 정말 주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참 믿음 생활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믿음 생활하면서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보이는 거가 다라고 생각하지만 목회를 해보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보일 때는 정말 다 그렇지만 모두가 그 속에 어둠이 있고 절망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되시는 주님을 보고 가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저 믿음이 있는가 보면 맨날 보는 것 갖고 판단하죠. 보는 거를 갖고 판단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볼 때 저 집사님은 참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도 늘 감사가 없어요. 참 인색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봐도 없어요. 참 없는데도 어때요? 늘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나누려고 하고 그리고 마음에 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가지고 있는 것과 감사가 절대로 비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아니
정말 쓸 만큼 있는데도 늘 부족하고 그리고 늘 불평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감사는 자신이 믿음에 비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비례하는 것이죠. 어쨌든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그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십니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 바디메오는 가슴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그토록 기다리던 소망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임을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이 있어도 못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였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기회가 온 것이죠. 참 나다나엘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나다나엘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어땠어요?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분이 나오겠냐라고 의심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오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기의 편견이죠.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그러나 눈도 보지 못하고 정말 귀로 들려오는 소식만 들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요. 여러분이 어떤 소식에 귀를 기울입니까? 요즘 유튜브가 너무 많아서 저도 유튜브를 듣다가 요즘은 너무 많이 다 이제 관심 없음 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게 습관적으로 유튜브를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소식에 귀를 기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어떤 씨앗은 돌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앗은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앗은 옥토에 뿌려진다 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편견과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눈이 있어도 진실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메시아가 이 앞에 와 있어도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주님이 우리 귀에 오셔도 우리가 그분이 메시아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언제나 그 예수님, 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이 이렇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조금 가진 것, 조금 얻은 것 이런 것들이 뭔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왜 저 집은 저렇게 예수님 안 믿어도 잘 되지? 그건 카운트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지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 기초가 반석 같은 믿음 위에서 집을 지을 때 반드시 기회가 오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져야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건불 10년 화무 11홍이란 말 있죠. 뭐예요? 권세가 10년을 못 간대요.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대통령들 다 저렇게 감옥에 가면서도 그렇게 대통령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또 뭐예요? 화무 11홍은 뭐예요? 꽃의 아름다움이 열흘을 못 간대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저 테라스에다가 꽃이 너무 예뻐서 사다 놓으면 열흘은 좀 더 가요. 요즘은 이제 화학 제품을 하는지. 그러나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는요. 이 옆을 계속 따라다니던 예수님 곁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긴가민가 했는데 이 바디메오 소경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자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어도 이분이 메시아라고 확신한 거예요. 뭐라고 외쳤어요? 나사렛 예수가 오신다고 하니까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고 외치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오잖아요. 이 사람은 그 소망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제자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내게 원하는 것을 주는 그 사람,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은 보이지 않지만 바디메오처럼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내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그렇게 소리를 치니까 모두가 이렇게 가로막았어요. 그러자 더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메시아가 오셨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잖아요. 그렇게 외친 거예요. 이 메시아, 이분이 내 운명을 바꾸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치며 달려 나온 거예요. 이 바디오의 외침은 결국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래요. 하다가 말고, 기도하다가 또 좀 지쳐서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평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외쳐도 좋고요. 내가 걸어가면서도, 위를 바라보면서도 주님을 향해서 내가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분이 내 인생을 변화시킨다. 그분만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구하고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것을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 단 한마디였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것보다 더 귀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지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거보다 더 귀한 기도는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외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갑자기 주님이 오셔서 저에게 너 뭘 해주기 원하니? 그러면 머릿속에 갑자기 막 온갖 거를 다 모두 얘기해두고, 모두 한 가지를 얘기하라면 참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것도 필요한데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저것도. 바디메오는 사실 거지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뭐 집을 주십시오, 아니면 무슨 뭐 이런 한 푼 더 달라, 금전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내 눈을 보게 해달라고 그 한마디를 한 거예요. 내 눈을 보게 해달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돈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어떤 명예도 아니에요.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내 눈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믿음과 소원대로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볼 때 어떤 사람은 참 뭐 물질을 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에게는 물질이 그렇게 물질을 받으면 참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건 믿음인데, 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건 건강인데, 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뭐예요? 화목인데, 저 가정에 필요한 거는 이렇게 다른데 계속 어떤 육신의 것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물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칼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 때문에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필요한 게, 지금 내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주님, 저에게 너무 사랑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사랑을 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을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바디메오는 눈을 떴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길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예배자로 변화된 것이죠. 오늘날도 바디메오와 같이 길가에 앉아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런 인생 사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길가는 뭐예요? 세상과 벗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길가. 길가는 뭐예요? 집이 아니잖아요. 길가에 어떤 세상과 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길에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길가에 앉아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보면서 하루하루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내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길가에 앉아서 참으로 어떤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